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는 여러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가져간 인물이 없습니까? 왠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이 가고 또 마음이 가고 그리고 가깝게 느껴지는, 혹시 그런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열왕기 상하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또 그들과 함께 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과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제 마음의 한 부분을 아리게 만드는, 전라도 사투리로 짠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제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르호보암, 저는 르호보암을 생각하면 왠지 좀 안쓰럽고 또 좀 안아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손도 좀 이렇게 잡아보고 싶은, 등도 좀 두드려주고 싶은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르호보암은 성공한 왕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왠지 그가 그렇게 실패했던 모습이 안쓰럽고,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모르는데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그를 이해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러 르호보암이 느꼈던 당혹감, 낭패감, 그게 사실은 저에게도 있었던 거죠. 잠시 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맡은 부서가 초등부였습니다. Year 4, 5, 6, 4, 5, 6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했는데, 저의 첫 사역은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어린이 사역과 맞는 목사입니까? 제가 어린이 여러분? 이러면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좋고 사랑스럽긴 한데 그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로 설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주면 좋은지를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린이 사역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잘 못하는 사역이지만 그래도 맡겨주신 사역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역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저는 어린이들보다는 어린이를 이렇게 섬기는 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또 양육하면서 교사들을 세우니까 부서가 좀 안정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3년을 지내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가 되니까 교회에서 중등부를 맡으라고 하더라고요. 청소년 사역으로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다는 표현이 좀 우습지만 아무튼 어린이 사역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명을 받고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3년 동안 4, 5, 6학년을 맡다가 4년 차에 중등부 맡으면 중학교 1, 2, 3학년이 제가 처음 왔을 때 맡았던 4, 5, 6학년 애들이잖아요. 애들도 저를 알고 저도 아이들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이 여러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섬겨보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잔뜩 기대를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청소년 사역과 관련된 여러 책들도 섭렵을 하고, 또 아이들을 이해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좋아하던 만화책, 열혈 강호, 짱, 오디션, 이런 만화책도 만화방에서 빌려가지고 열심히 읽으면서 나름 청소년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부푼 기대를 가지고 1월 첫 주 중등부 예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배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모든 것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시간에 아이들이 왔고 예배가 제 시간에 시작됐어요. 청년 찬양팀이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해 줬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막 큰 소리 내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죠. 애들도 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헌금을 하고 헌금 기도를 한 이후에 주기도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 때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끝내고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한 녀석이 딱 일어나더니 갑자기 푹 날아가지고 앞에 있는 아이의 등을 2단 옆차기로 딱 차는 거예요. 하이킥을 날린 겁니다. 하이킥을 날린 아이는 부장 집사님의 아들 중2 남학생이었습니다. 이 중2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2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하는 도중에 저는 막 설교하느라고 신경을 못 썼는데 자기들끼리 신경전이 있었나 봐요. 저의 첫 청소년 사역의 첫 번째 주일이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정신이 없는데 또 어디선가 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뭔가 했더니 화가 난 부장 집사님이 하이킥을 날린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쫙 때린 거예요. 일순간 분위기는 얼음판처럼 쫙 얼어붙은 거죠. 여러분, 저의 첫 번째 청소년 사역의 예배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폭력 사태로 점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큰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첫 번째 청소년 사역이 초장부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로 망가져버리는, 처음부터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을 보면서 그가 가졌던 꿈과 비전과 또 그 이후에 가졌던 절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 옛날 제가 겪었던 과거의 일이 생각이 났던 거죠. 본문 속 르호보암의 모습. 여러분, 이 사람은 아버지인 솔로몬이 죽고 이제 새롭게 왕으로서 열어갈 자신의 시대를 기대하면서 왕 위에 등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모습, 왕 위에 등극하면서 벌어진 이 르호보암의 일들,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르호보암 자신을 당혹하게 만들고 낭패감을 가지도록 만들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모습, 본문 속에서 르호보암이 겪었던 이 낭패감이 제가 그 옛날 중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당혹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 됐고 르호보암을 위로해주고 싶고 또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 나라를 통치했고 많은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역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던 솔로몬도 이제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고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그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가운데서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백성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백성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부른 거죠.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려고 갔던 세겜에서 르호보암은 뜻하지 않은 한 일단의 무리들을 만나게 돼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회중들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정적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미움을 사서 솔로몬의 얼굴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갔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불러서 그를 앞장 세워서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르호보암 앞으로 나아간 거죠.
찾아온 그들의 요구가 뭔가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좀 쉬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역사, 성전 짓고 궁궐 짓고 수많은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쳤으니까 이제 당신 대에는 우리는 좀 쉬고 싶습니다. 우리를 좀 쉬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제 왕이 되는 르호보암 앞에, 왕으로서의 그런 시간을 시작하는 르호보암 앞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르호보암은 일단은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얘기하고 이 사흘 동안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먼저는 그의 아버지인 솔로몬 시대의 나라를 다스렸던 노 대신들, 원로 대신들과 의논을 합니다.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이뤄냈던 역전의 용사들, 원로 대신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들의 의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백성들의 얘기 일리가 있다. 이번에 그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면, 쉬고 싶다는 그들의 요구를 이번에 잘 들어주면, 그러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당신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당신을 잘 따르며 도와줄 거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해라. 이런 충고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이 르호보암에게는 좀 탐탁치 않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젊은 신하들을 부릅니다. 이 8절에는 이 르호보암이 부른 젊은 신하를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어린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주 어린 애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국사를 청소년들이 이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 사람들은 그 어른의 시각으로 볼 때 어린 사람들이죠. 그 르호보암 자기 또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 그 신진 세력들, 그들은 원로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솔로몬 시대의 주역들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자라고 얘기했던 반면에 새롭게 집권 세력이 된 젊은 그룹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결국 안 된다는 거죠.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르호보암을 자극하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백성들을 장악해서 아버지 시대보다 더 화려한 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요구, 그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제 당신은 새롭게 왕 위에 등극한 자로서 당신이 펼칠 새로운 시대, 우리가 함께 열어갈 새로운 시대는 아버지 시대보다 더 화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의 요구 들어주지 말고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백성들을 이끄십시오. 그러셔야 하옵니다. 이게 젊은 신하들의 의견이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르호보암은 아버지 시대의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이런 서로 다른 이견 가운데서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 때문에 본문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선민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분단 국가가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대를 부푼 가슴으로 기대하며 기다렸던 한 인물의 출발이 처음부터 완전히 어긋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그로 인해서 처음부터 꼬이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아버지인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등극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의 르호보암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왕이 될 때의 르호보암의 나이, 열왕기상 14장 21절에는 그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르호보암이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41살이에요. 41세. 40줄에 들어서야 비로소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40이면 어린 나이입니까? 나이 40의 남자를요, 애들은 아저씨라고 불러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이 사람 77년생이거든요. 39세입니다. 39세에 강대국인 프랑스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캐나다의 총리인 그 트리도, 이 사람은 71년생인데 2015년도인 43세에 캐나다의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40세라면 결코 국정을 이끌기에는 충분한 그런 나이고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철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르호보암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 예견되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적자였고 또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으면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솔로몬의 다음 왕은 르호보암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인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적자도 맏아들도 아니었고 또 다윗이 죽을 때에 아주 격변하는 정치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죠. 그가 태어나서 왕이 될 때까지 41년 동안 그는 왕자로서, 조선시대로 말하면 동궁전에 살면서 세자 저하로서 왕이 될 수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르호보암은 무려 41년 동안 다음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임금, 그게 르호보암이었던 거죠. 또 8절에 나오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 이 사람들도 르호보암과 함께 성장한 사람들인 겁니다. 르호보암, 그가 왕 위에 등극하면 그를 도와서 그의 신하가 되어서 르호보암과 함께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갈 새로운 집권 세력, 그들이 바로 이 8절에 나오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르호보암은 나이도 있었습니다. 준비도 됐어요. 그를 도울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사람이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인 솔로몬보다 더 멋지고 더 화려한, 더 훌륭한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리라. 내가 만들 나의 나라는 이뤄야 할 것이다. 엄청난 청사진을 가지고 왕위에 등극한 사람이 르호보암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처음부터 들이닥친 게 무엇입니까? 그런 그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요구한, 우린 쉬고 싶어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무리한 요구였던 겁니다. 한번 자라보려고 그랬어요. 나름 준비도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번 멋지게 내 꿈을 펼쳐보리라. 큰 기대감에 벅차오르고 있는데 그런 르호보암에게 처음부터 태클이 들어온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위대한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멋진 그런 통치 기관을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던 르호보암에게 처음부터 그런 건 당신 일이고 우리는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백성들의 요구.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과 그의 사람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르호보암은 나름의 꿈과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 못지않은, 아니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그런 훌륭한 왕으로서 멋진 사역을 펼쳐보겠다는 이런 소망과 포부와 꿈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계획과 소망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다른 계획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르호보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랜 기간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설하느라고 피곤해 지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등극한 르호보암의 그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쉼을 얻고 보호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르호보암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상반되는 것이었고 결국 이 둘은 충돌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만을 고집하면서 나아간 르호보암, 그의 길은 결국은 자기를 따르는 지파가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외에 베냐민 지파 하나밖에 남지 않는 아주 초라한 결과로 끝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 특별히 이런 르호보암의 본문 속 모습과 그런 선택을 한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진정한 비전이란 뭔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비전인데 과연 참된 비전이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묵상해야 하는 것은 참된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참된 비전은 하나님인 겁니다. 뭔가를 이루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고 의리의리한 화려한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게 비전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분의 뜻을 알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비전의 삶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이사야 말씀을 큐티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사야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계시라. 여러분, 여기 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 계시라고 표현해,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계시라라고 말씀할 때 이 그 계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킹 제임스 버전, 자막에는 그 NIV 성경인 것 같은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Vision of 이사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비전이란 뭔가? 비전이란 계시라는 거예요. 그럼 계시란 뭔가? 계시는 보여주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여주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시,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것,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비전이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얻어지는 거예요. 비전은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갖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나에게 보여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비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비전에 대해 얘기합니다. 비전을 가져라. 사람은 큰 비전을 가져야 한다. 꿈을 먹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 꿈을 가지라고 많은 격려를 하면서 비전 갖기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비전은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그 계획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참된 비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품고 소유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비전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비전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 것이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리라. 나의 시간과 노력과 힘을 통해서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저 같은 목회자들은 내가 한번 멋지게 목회해서 정말로 훌륭한 교회를 이루어 보겠다. 우린 이런 이야기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 내가 이루고 싶은 포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정말로 주 앞에서 온전한 비전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걸 멋지게 한번 이루고 싶습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소망과 꿈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런데 과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린 이걸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루고 싶은 포부와 소망과 기대, 이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된 비전은 역설적이게도 비전을 갖지 않는 겁니다. 뭐 대단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또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가운데,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진정한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성실하게 반응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열매이고 꿈의 실현인 것이지, 처음부터 열매를 위해 달려가는 것은 참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꿈을 갖기 전에 해야 할 일, 그것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비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물에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연못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방법은 3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연못에 있는 물을 퍼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지를 걷고 연못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석쇠에 불을 피우고 석쇠에다 넣고 잘 구워야 합니다. 소금도 좀 뿌리고 후추도 좀 뿌리고 맛있게 요리를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먹는 거죠. 이것이 역사를 살아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각자 저마다 다양하게 다른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먹는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연못을 퍼내는 것이라면 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게 그 요리된 물고기 생선 요리를 먹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기대라고 한다. 기대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물고기 잡아서 석쇠에 잘 구워라 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석쇠에 물고기를 넣고 불에 잘 굽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란 먼저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기대와 소망과 포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비전은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은 자기 안에 일어난 위대한 일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을 그렇게 고쳐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싶었어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안에 일어난 이 위대한 일들을 증거하는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의 비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그를 향한 주님의 비전은 남아 내 가족에게 가서 알리라. 예수를 따르는 거라사 광인을 말리면서 이제 네가 할 일은 나 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너의 부모와 친척이 있는, 너의 이웃들이 있는 이 땅에서
너에게 일어난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가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남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듣고 남았던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수많은 데가볼리의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받드는 것, 이게 참된 비전입니다.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내 연약함을 핑계대지 않으면서 코피를 쏟더라도 최선을 달려가는 것, 그게 참된 비전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을 비전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받드는 것, 스스로를 한계짓지 않는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는 곳에서 서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맞추면서 주님께 포커싱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고, 그래서 성도의 삶을 비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 이루는 게 비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그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비전이고, 그런 비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참된 비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에게 말씀하신 주의 뜻을 받드는 가운데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